9월 25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중보자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시는 동안 참 시내산 위에서 또 아래에서는 엄청난 일이 생겼죠.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이 천둥 소리라고 하는 것은 자연 현상으로서의 천둥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림으로 인한 특별한 소리죠. 그래서 이 천둥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엄숙하심을 상징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번개, 나팔 소리 다 크게 소리가 들리고 좀 무시무시하죠. 근데 거기다 또한 산의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주님께서 불 가운데 그곳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온통 연기가 가득 찼죠. 산 전체에 연기가 가득 찼다는 것은 산 전체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습니다. 경계선까지는 못 올라가게 했지만 그게 아니고 아예 멀찍이 물러섰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런 놀라운 위엄과 영광을 본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었다. 왜 두려워서 떤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떨며 멀찍이 죽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는 모세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환경을 반 그들이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은 도저히 그들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좀 우리 대신 들어서 우리한테 좀 전해주시오. 그렇게 요청한 것이죠. 그랬더니 모세가 그들에게 안심시키면서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며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다 그랬죠. 과연 무엇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냐 하면은 그들의 두려움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시려고, 그리고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성결한 삶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기들이 보면서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두려워하는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은 이제 점점 더 시내산 꼭대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먹구름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다는 것은 먹구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죠. 왜 먹구름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심으로써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시려는 자비로운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단독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 모습은 결국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영원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중보자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품고 있는 모든 공포와 절망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죠. 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 전달해라 이거죠.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다 보았다. 그들이 다 보았죠. 그것을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직접 그들 앞에서 말씀하신 거죠. 보여주신 거죠. 또한 지도자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게 해서 그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십계명이 헌법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이제 법률들, 시행령들을 이제 앞으로는 선포하셔서 그것이 직접은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제부터 이제 소위 법률들을 하나씩 말씀하시. 첫 번째로 우상 타파에 대한 법률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삭을 만들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개역개정은 너희는 나를 비겨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 말씀 다 우리가 함께 같이 이해한다면 우선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뭐 은이나 금으로 아주 비싼 나무로도 만들어도 되는데 은이나 금 같은 비싼 걸로 해서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거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비겨서라고 하는 것은 그런 뭐 다른 뭐 짐승들이나 무슨 뭐 바알신이나 아세라신이나 같은 그런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뭔가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물론 내려오셔서 십계명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지만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형상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형상화하려는 시도를 많은 사람들이 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그 예는 아마 아론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이끌어낸 신이다 이런 식으로 형상화를 말이 안 되죠. 소가 어떻게 하나님이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것은 임의로 역사하시는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한낱 송아지의 모양과 크기만큼 틀에 담아서 축소시키고 왜곡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지 말라 이거죠. 다음에 이제 제단에 관한 법률.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 양과 소를 바쳐라. 이 흙으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은 그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들이 제사를 지낼 때 신한테.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유는 뭐냐면요. 돌이나 금속으로 잘 단을 쌓았던 그런 것,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제단의 외형적인 모습에 치동하다 보면 예배의 본 정신을 상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어떤 그런 교회, 또 아름다운 교회, 웅장한 교회, 이런 건물에 치중하다 보면은 예배의 참 정신을 혹시라도 망각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올려놓고 소와 양을 바쳐라. 번제물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또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과 친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어떤 한 장소를 딱 정한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내가 정하여 준 것이면 내가 가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들이 이제 결국은 제사를 드릴 때 이 흙으로 제단을 쌓는 것은 아무 데나 가서 쌓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나에게 제물을 바칠 제단을 돌로 쌓고자 할 때 돌로도 쌓을 수 있죠. 그런데 다듬은 돌을 써서는 안 된다. 너희가 돌에 정을 내면 그들이 부정을 타게 된다. 이 돌 깔 때 끌로 까죠. 이렇게 망치로 해서 하나씩 까는 거 보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쇠라 이런 것을 정을 대면은 파괴적인 행위에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단을 이렇게 파괴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만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돌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괜찮다 이거예요. 흙으로 제단을 쌓는 거는 마찬가지죠. 인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 외형적인 요소에다 집착하지 말아라. 본질을 저버리지 말아라.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제단에 층계를 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밟고 올라설 때 너희의 알몸이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 하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은요. 당시 이방 종교에서 나체로 의식을 진행하는 그러한 그 습성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고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은 죄를 나타내는 부끄러움의 것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제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나씩 그 법률들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외형에 치중하지 않고 예배 본질에 충실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